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확실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정지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 그래서 흔히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오늘로 풀면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성경, 주일 낮예배 말씀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짐승들을 쪼개놓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지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행하실 것을 선언하신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만 맺어진 게 아니라 그 다른 여러 후손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행하신 언약을 이 아브라함 너 한 사람과만 맺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대 후손 사이에,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언약이다. 아브라함 내 뒤로 이어지는 대대 후손과 체결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 보시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 전부 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이어지는 계보라고 그 맥락에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뭐라고 별명으로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해서 믿음에 관한 선언으로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개개인이 특별한 영웅이라거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다거나 특별한 믿음의 인물로 선정되어서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출신적인 혈통적인 특별함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관점으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뿐 아니라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과 함께 이어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창세기 17장 7절에서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었던 그때 그 시대까지만의 한정된 언약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까지 성경이 쓰여졌던 신약까지 하면 2000년 전 시대까지 유효했던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그대로 특정 시대와 특정 민족을 초월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이라는 대상들에 누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포함시키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 백성이에요. 17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내 대대 후손, 여기에 그 대상들의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겠다는 언약적 개념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지금 우리를 지명하고 지목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 창세기 17장 7절도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대대후손의 안에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요즘은 이제 부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렇게 하면서 뭐 많이 이렇게 유치원에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고 빨리 찾는 이제 성격이 있는데 이 노래가 도대체 뭐지 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아동문학가이자 동요 작가인 정근 선생님이 만드신 동요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까 기도했던 청년 이름이 박정근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떠올라서 한번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쓰는 좋은 이름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시대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케이블 방송이나 유튜브나 어떤 개인 방송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파 TV에 나오면 거의 전 국민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배경이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길이 남을 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이 말씀에 여러분이 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각자 개개인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박정근, 장인규, 정주영 이런 이름을 의도하시고 대대후손이란 그 명사 안에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이미 나왔으니 정말 감사하네, 감사하네, 이렇게 우리가 또 뭐 노래를 부를 수 있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 이거는 자랑하셔도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시큰둥하겠지만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존감 떨어졌을 때 좀 사람들에게 그런 자랑 좀 해보십시오. 이런 자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까지 염두에 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상당한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17장 8절 창세기를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쉽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결과를 주시기 전에 늘 과정을 겪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된, 오늘도 낮에 이제 보셨죠? 이 말씀을 보시면 언약 체결식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죠. 빨간 글씨 보면 400년 동안의 세월이 너 다음 후손 4대까지 흘러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참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는 큰 재물을 얻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은 이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사람의 죄악들이 일단 그 땅에 가득해질 것이다라고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죄로 물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통해서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함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가나안 땅에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그림은 창세기 당시에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먼 미래, 몇백 년 이후잖아요. 그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될지를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3대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것, 이 땅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줄 거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앞길이 창창한 일종의 청년으로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쳐오는 미래의 일들은 불확실했어요.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닥쳐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산 것으로 보이지만 40세 결혼하기 전까지 오래도록 청년으로 지냈어요. 이삭은 그 인생에서 쉽지 않은 문제들에 부닥쳤습니다. 늦은 나이에 40세에 아내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웃집 사람들, 옆집 사람들은 아기들 잘만 낳는데 왜 우리 부부는 자녀를 왜 낳지 못하지? 이거 집안 내력 아닌가? 우리 아버지인 아브람, 어머니 사라,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도 또 불임 부부라는 것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가? 온갖 불안감이 아버지 아브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불안감에 떨지 않았을까요? 또 아버지 아브람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또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경계에 있던 이 그랄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이삭도 죽임을 당할까봐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큰 책망을 받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실수를 연발하고 이 권력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삭을 생각하면 이삭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청년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기보다 잘난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를 아버지가 너무 이삭이 편애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편애당하는 건 참 힘듭니다. 시기 질투심이 나고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지위를 어떻게든 내가 내 꾀를 써서 쟁취해야겠다, 투쟁으로 빼앗아야겠다, 그런 독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인가요? 형 에서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살해하겠다는 위협만 다가왔어요. 무섭게 분노하는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듯 떠나야 했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다가 중간에 밤이 되니까 돌베개를 베고 노숙까지 해야 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몇 년 뒤입니까? 그로부터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야곱도 20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속임수의 대가 외삼촌 라반에게 온갖 수모와 괴로움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거기서 여러 아내들과 또 많은 아들들을 거느린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아내들도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 아버지의 그 착취에 견디다 못해서 몰래 떠나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말없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이 외갓집 라반의 형제들, 이 장정들이 말을 타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런 서러움을 받으면서 이제 20년 전 떠나야 됐던 이유였던 그 형 에서와 재회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 그건 20년 전에 지났어도 화가 안 풀렸구나. 그때 날 죽이려 했던 그 결심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야곱과 반대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편애를 믿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다가 미움을 사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되었는데 그런 안전한 세계가 붕괴되어 버린 일이 청소년기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노예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청년 시절을 그렇게 노예와 또 감옥 생활로 보내면서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이곳에 보내버린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을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불안초조한 일들을 다 겪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 3명은 서로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공통적으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그 현실을 두고 역경을 이겨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이 3대 가족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모습들도 있습니다. 작년의 나이에 이삭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년을 맞아서 가나안 경계인 그랄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의 100배를 거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 권력자와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파놓은 우물도 빼앗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이삭이 이상하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텃세를 부렸는데 이삭을 잘 살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28절에 보시면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삭 너를 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특별한 계약을 맺어서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에게 놀랍게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40세 늦도록 결혼하고도 불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쭉 나그네 삶을 살아왔던 이삭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있죠. 바로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했던 일입니다. 노년의 이삭이 세상의 고기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서 메뉴판을 보시면 그게 이제 물고기가 양식이냐 자연산이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메뉴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광고처럼 맛을 좀 보시는 분들은 그런 횟집 가실 때 좀 이제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맛있습니까? 자연산이 맛있습니까? 자연산이죠.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자연산을 먹으면 더 쫄깃하고 더 맛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갇혀서 사육된 애들보다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놓은 그런 이제 짐승의 고기를 별미로 그러니까 이 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이삭이 안 거예요. 자연산 고기를 맛보게 해주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죠. 에서가 잡아온 이 자연산 고기를 별미로 즐기다 보니까 이삭이 이 땅의 것에 더 미련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영적 안목과 영적 시야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도움으로 에서처럼 꾸민 야곱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다 베풀고 나서 에서가 뒤늦게 찾아오게 되죠.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떼를 쓰는데 그때 이삭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건인 것을 알고 이삭은 편애해 왔던 자신이 장자 축복을 주고 싶었던 에서라는 아들이었지만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창세기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 보시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좀 잘 못 되는, 아우보다 못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삭은 뒤늦게 인정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이 고기 맛을 알고 눈이 어두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됐고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이 바로 이삭의 믿음의 행위, 눈이 가려졌다가 다시 뜨게 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20년 걸려서 이제 겨우 얻게 된 아들 쌍둥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야말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그네적 삶을 살았던 정말 고생을 사서 한 사람입니다. 7년 흉년 때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늙은 야곱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 질문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노년의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자기 꾀로 쟁취해냈는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는 그 과정은 자기 꾀와 노력이라는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된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요셉은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또 왼손에 차남인 에브라임이 다가가도록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때 야곱은 두 팔을 엇바꿔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죽기 전 이제 늙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은혜를 그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런 것이죠. 30세 이후에 극적인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의 재산과 대저택이 애굽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 대흉년 가운데 애굽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좀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안락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애굽에 두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받은 자로서 나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하죠. 50장 24절에 창세기 25절 보시면 24절 중간에 마지막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약속을 기대합니다. 25절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 세상의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약속의 땅이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나의 유골 역시 애굽이라는 이 세상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서 안식해야 한다는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을 했고 그게 4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19절에 요셉의 유고를 취합니다.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400년 전 요셉이 단단히 맹세시켜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약속의 땅에 내가 가야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성경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정말 모든 역사는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 역시 불확실하다라는 실존적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 헌신 예배라는 이 자리에 이제 모여 있는 여기 청년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를 앞두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는 청년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경험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혼자가 아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과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를 또 고민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또 어디서 살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직장을 또 얻게 될지,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이 정세와 경제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준비는 하지만 또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서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청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불확실함과 결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늘 이것도 도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출애굽 백성이 그런 현실적 불확실함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요셉의 유언을 전수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한 또 그 다음에는 더욱더 해방될 날, 자유의 그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불확실한 경험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백성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환호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출애굽기 4장 30절 보면은 백성이 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3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구나, 우리가 이제 나가겠구나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를 보내라라고 요구했을 때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이것들이 게으르네 하면서 이놈들을 확 그냥 막그냥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요조를 내는, 굉장히 매로 때리고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가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냈다가 현실적으로 더 비참한 처지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무조건 일이 잘 풀리던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별 소리를 다 듣고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너 신앙 좀 유별난데? 너 광신도야? 고3인데 한 해만 좀 주일 예배 다 빼먹고 공부 좀 해라. 학원 가라. 뭐 학교 가라. 제가 학생 때는 이제 학교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명문고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 플래카드 앞에 붙여야 되니까 SD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제 기숙사에 이제 고3들 다 집어넣고 집에도 못 가게 만들고 주일에도 학교 와서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치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강요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무슨 교회를 가? 무슨 고3이 수련회를 가? 교회 수련회 간다 그래? 뭐 신앙 때문에 술을 먹어? 술을 못 먹어? 이러면서 사회생활 못 한다고 타박을 받습니다. 학교나 군대나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유별나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죠. 또 믿음 좋은 분이 사업을 벌이셨는데 그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정직하게 경영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적이 점점 악화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 인생의 탄탄대로를 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살이 똑같이 팍팍한데 신앙으로 살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 땅에서 물질적 성취와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이 우리가 안주하고 안식할 곳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 고기 맛을 알고 에서가 최고야 했던 이삭처럼 우리 눈이 이 세상 것으로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허덕되고 있을 수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아등바등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도록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편애하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자기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된 사건이에요.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우리 일상에 와서 부닥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것들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하게 치르는 예식 중 하나가 장례 예배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가족의 죽음과 장례를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번뜩 깨닫게 됩니다. 쟁취하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남보다 먼저 올라가는 성공한 삶을 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죽음 앞에 보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거 다 의미 없구나. 다 이거 내려놓고 이 세상 떠나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죠. 전도서 말씀처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영혼을 삼원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이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복만큼 최고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들도록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나도 그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다면은 이제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있어. 여한이 없어. 이 땅의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이야. 죽으면 확실히 알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세 사람, 이삭, 야곱, 요셉은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가면서 결국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 언약을 이어나갈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지고 죽음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고 쇠약해지니까 힘듭니다. 약해지고 지치면서 마음 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환난 중에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소망의 이 걸음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마음에서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이루어가야지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에요. 이삭과 요셉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생각한 장자가 축복받아야 한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반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기대와 어긋나게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늦게 태어나서 희롱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사내 대장부로서 볼 때 못났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아버지의 소외를 받았고요. 요셉은 거의 막내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근데 결국 장자가 아니었던 이삭, 야곱, 요셉이 이 가문의, 언약 가문의 대표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승계를 받았던 것이죠. 고대 족장 사회에서 당연히 장자가 가문의 가장의 지위를 승계받고 재산도 2배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의 그 틀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삭과 요셉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나자 육신적인 장자를 축복하려는 계획을 인간적으로 세웠습니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계획을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야곱이 받게 되었고 또 첫째 므낫세 대신 둘째인 에브라임이 받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아까 말씀받지만 교차된 팔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죠. 창세기 48장 9절에 야곱이 이제 내가 너의 요셉의 2 자녀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8장 13절에 요셉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고 야곱에게 가고 또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오른손에 므낫세가, 왼손에 에브라임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자기 오른손 쪽에 차남 에브라임, 왼손에 장남 므낫세를 끌고 와서 아버지의 오른손에는 더 장남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크고 강성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높습니다. 로마서도 읽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의 시대가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그때 어느 누가 온 세상의 왕이신 구세주가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
누이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많은 정보들이 약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성경을 알고 다 암송하기까지 했던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이자 죄인의 괴수와 같은 이 바울을 들어서 온 세상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사람의 계획은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 비전이 있고 마지막은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 우리 계획이 무너지게 될 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삭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참 약한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또 사기꾼이었고 요셉은 가정에서 미움과 폭력으로 버림받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셨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망해가던 시절에 이 패망한 남유다, 이 바벨론 포로된 세대에게 주신 에레미야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미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확실하며 가장 선한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고생 많았던 요셉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게 될 때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믿음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불확실해 보이는 우리의 미래가 궁극적으로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진리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와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미래, 그 종점에 가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가 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영광스러움의 그 현실에, 그 현장에 우리가 다 동참하게 될 거야.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갈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쉽지 않았죠.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더욱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면서 때때로는 불확실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